예,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가장 절망적인 if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이요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가정의 달에 절망적인 가정 이러기가 좀 그래서 if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절망적인 가정을 해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이 거대한 착각과 절망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졸리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하늘을 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제 엄지척 하시고, 이거를 뒤로, 엄지를 뒤로 해서, 이러면 등에 날개 축지가 펴지는 거예요. 자, 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엄지척, 다시 한번 뒤집고, 자, 그리고 하늘을 보셔야 돼요. 예, 다시 돌아오고. 자, 우리가 맨날 이게 땅만 보고 사니까 등도 굽고 목도 굽고 계속 뭐 어디가 쑤시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게 하늘을 보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도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까지만 좀 영화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면 Don't Look Up 이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지 마라 이거예요. 이 제목이 이제 Don't Look Up인데 202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 운석이 6개월 후에 지구에 충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 지방대학교 이 과학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수없이 노력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후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 있으니 우리 뭔가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했는데 이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도 찾아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게 뭐 조회수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야, 마치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런데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 또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해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구의 멸망을 막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저게 뭐 심각한 일일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음모론자들은 나와서 뭐 그것이 무슨 예언이다 막 이러면서 또 자기들만의 신념을 또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죠. 예,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저 잘 되겠지. 그리고 우주선을 보내서 폭파하면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낙관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 증거까지 확실한데 그 사실을 듣고도 사람들은 에이 잘 될 거야 뭐 설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런 일이요 꼭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지식이 부족하고 어리숙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뜻하는 바가 깊지 않은 사람, 그런 순진한 사람을 이 패티라는 단어를 써서 보여주시고 패티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류 역사가 점점점 의학이 발달하니까 암도 정복할 것이고 또 우리 이제는 좀 오래 사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거야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대기업들은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영생이에요. 과학으로 영생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낙관주의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는요,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계속 해왔던 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악랄한 전쟁은, 그런 잔혹한 전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어요. 아, 이런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 세계에는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 생각해서 이 1차 대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War to End All Wars라고 얘기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다 라고 사람들은 낙관했어요. 이제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잔인한 걸 눈으로 봤는데 누가 또 전쟁을 일으키겠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지. 맞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었어요.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더 잔인하고 더 흉악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기억인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등등, 이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존 미어 쉐이머라는 이 사회학자는 The Great Delusion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은 인류의 거대한 망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망상이라는 거죠.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자신의 대제국을 일군 사람들이 그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착각을 했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변방의 야만족인 게르만족에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은 큰 착각과 망상 속에 막연하게 낙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그 당시에 로마는요, 최전성기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입에 올린 사람은 없었어요. 예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로마의 강력한 힘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질서가 유지될 거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런 교회였어요. 황제 숭배와 제국의 영원성을 의심하지 않는 이런 사회 문화, 그리고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 세속 나라 속에 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막연한 낙관과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그래도 희망은 있을 거야 하면서 노래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신은 세상에 큰 착각과 소망이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 속에서 이 로마 교회는 분열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분란과 분열은 복음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유대교적 전통과 당대의 문화와 통치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에 물든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구조하기 위해서 로마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소망, 이것과는 달리, 이 간절함과 달리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정말로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거대한 착각과 망상과 죄로 인해 소망이 없어 영적 상태가 절망적인 그 상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아주 절망적인 가정, if,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이 가정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갖는 엄청난 가치와 또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위험한 가정, 복음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목적은 바로 복음이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보면, 특히 갓난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좀 걸어 다니고 로운이처럼 이렇게 좀 말 좀 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항상 이제 좀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참 순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에너지가 넘치고 또 각자의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고 나온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긴 걸 수도 있고 정말 그게 참 궁금해요. 이 아이들의 성품이라는 거, 본성이라는 건 타고 나는 것일까?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루소 같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모르는 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은 뭐냐면요. 원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환경 때문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잘 교육하면 그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해주면 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서양 철학의 성선설입니다. 근데 맹자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순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했죠. 성악설 해가지고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또 교화할 수가 있다. 뭐 똑같은 결론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인간이 뭐 착하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참에 처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것 자체가 어둠이고 이미 징벌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 전적 타락에 빠짐, 세상은 가망이 없는 절망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맞서 싸우는 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두는 반란군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저항하였던 저항군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슬픔과 기쁨과 같은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서부터 나오는 그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살라 없애고 타락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죄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그야말로 지구에 다가오고 있는 또는 이미 떨어져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운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모든 것을 살라 없애는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될 거야. 용서해 주겠지. 설마 다 죽겠어? 에이, 피하면 되지 않겠어? 뭔가 방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순진한 기대와 낙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상상 이상의 공포이고 죄는 우리의 방심 속에서 그 지배력을 넓혀가고 점령하는 무서운 암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일부 예배 때 오셨었나요? 어떻게 아세요? 자, 1952년 무슨 뜻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임진왜란. 그죠? 이러고 있다가는 외적이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1592 다 외우셨죠? 임진왜란 몇 년이라고요?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죄의 위험성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좀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수욕종이 풍부지요, 자욕량이 침부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봉양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에이, 우리 부모님 아직도 젊으신데 뭐, 에이, 아직까지 성성하셔. 내가 좀 자리 잡히면 그때, 에이, 우리 부모님 조금만 더 늙으시면 그때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방심하는 사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멀어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자이신 분들은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특히나 비기독교인 부모님을 갖고 함께 있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하다가 낙관이나 방심은 항상 후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군이 쳐들어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10만 군을 양성해야 돼요. 그리고 군량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고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신앙 잃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신이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야지,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나니 다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성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면 인간은 비참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요, 우리가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내시고 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장사관이 화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 뭐 삐지거나 화내는 거, 그냥 시간 지나면 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처참 그 자체라는 것을 18절에서 20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인간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겁이 없어서 또 이 진리를 또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이미 만물과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왜 진노하십니까? 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거의 다 알지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작가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넘겨주세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목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못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깃든 창조자의 숨결과 솜씨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게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믿고자 마음 먹고 기도하고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화만 내시는 괴팍한 분이라고 원망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알고 모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21절,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또 뭐 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어리석게 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망령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요. 호주 땅에 살면서 제가 외국 사람들, 이 호주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래요.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안돼요. 그 아는 것만으로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신을 섬긴 뿐입니다. 과학자들도요,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는 알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심지어는요, 사탄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서 대화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1차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알매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Glorified Him. 그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꽃주일로 또 지난주 꽃주일로 이번 주 어버이주일로 이게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족도요, 각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뭐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로 전수되고 또 부모님이 힘들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야 그게 바로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정해놓고 이런 주일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로 전수돼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젊은 여성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기독교가 없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근데 탈북할 때 할머니가 이 쌈짓돈을 주면서 이게 이 손녀딸을 붙잡고 꼭 남한에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보내는 할머니를 보고 저 할머니가 왜 갑자기 저런 무슨 기도라는 걸 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남한에 와서 교회를 나와 보니까 알고 봤더니 밤마다 할머니가 중얼중얼했던 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였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지하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모르게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나중에 이 손녀딸을 구원하는 역사로 인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키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귀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텅 빈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인맥으로 도움받아서 내가 이 고비를 넘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감사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어진 그 마음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중독, 세상의 중독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것은 숭배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습이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이제는 이 허망한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27절에 보시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 망령된 사람들이 하나님들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저주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너무 하느님한테 다 잘 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 떵떵거리고 살아. 아, 하나님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덕거리고 살고 저렇게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됩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더러움에 방치하시고
서로 욕되게 하는 진흙탕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숭배, 물질숭배, 인간숭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성적 타락으로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외도하고 동성애와 또 부끄러운 욕망 가운데 자기를 내어버리고 또 순리를 영리로 쓰여버리는 이런 수많은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 바로 이 내어버림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어버리게 되고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 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허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타락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텅 비어있는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epraved라는 단어, depraved mind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으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귀신 하나를 내쫓았더니 7 귀신이 와서 더 예전보다 심해졌더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심령은요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게 빈 줄 알았더니 다른 악령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죄짓게 하고 괴롭히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허망한 마음의 끝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죄들이 있는데요, 어떤 죄들이 있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이 하나님이 남의 있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죄악의 시작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요, 어떤 죄냐? 그냥 죄값 치르고 끝나면 되는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결국은 인간은 전적 타락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타락의 모습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인간의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근원의 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까?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 믿는 것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천국이 보장되는 일인데 이 쉬운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쉬운 진리를 왜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가 있음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죄를 심각한 위험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존재 유무마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영혼을 대하고 천국을 대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의 상태였습니다. 아담은요, 그냥 선악과 작은 열매를 따먹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나비 효과와도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작은 나비가 날개짓한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이클론으로, 허리케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잖아요. 죄라는 것이요, 작은 선악과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이 수많은 죄악들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이다.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가 33명이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조팀장이었던 안드레 소우 가렛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one is going to be left behind. We bring them all out. 우리는 아무도 두고 가지 않을 거다. 모두 다 구해서 데리고 나갈 거다.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33명을 다 구해냈습니다.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우리의 인류 전적인 타락과 이 비참에 대해서 이 바울은 너무나 심각하게, 정말로 어떤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빨리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간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무너진 탄광에 갇힌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에 뛰어드는 그런 구조자의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는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이 구조된 생존자들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이 톰 행크스가 했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On this, 값지게 살아라. 이제 구해줬으니 값지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On this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진한 착각으로, 거대한 망상으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각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일한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미와 우리 삶에 올리는 이 경고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런 절망적인 세상을 또 인간들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텐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게 뭐냐면 의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무엇이냐?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아유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평가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진리 앞에 순복하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하게 살았다고 해 천국을 간다면 그것은 말이 될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르리라. 너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불성성인 것처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명확한 죄 인식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였다.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로 그 무너져가는 탄광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구원의 밧줄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분의 손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특권인지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의 전적 타락과 우리의 전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알아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정말 그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잠시 그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주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이삭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신 그 잔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셔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절망과 이 소망 없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셔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또 주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없다면 이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의 본질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가정과 또 내 있는 직장과 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